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설 명절 통해서 충분한 쉼과 또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충분히 뵙고 왔습니다. 명절 하면 저는 어렸을 적 그 명절의 기억을 가끔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따라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저와 동생이 이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당시로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이었던 것 같은데, 청년 형들과 또 또래들 그리고 동생들 한 곳에 모여서 교회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기타도 치고 이러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서 그때부터 고정적으로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이런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전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전에 저의 가족과 또 우리 가문은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나름 종손 집안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어린 저를 두고 너는 김해 김씨 무슨 파 집안의 몇 대손 종손이다, 집안의 장남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제사를 진행하는데 내가 하는 제사를 잘 보고 기억해라 하셨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의 어릴 적 기억에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친할아버지 집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형제들과 사촌들이 모여서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오락실도 가고 화약총도 쏘고 딱지치기도 하고, 요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유행하는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게임도 하고,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아버지가 종손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주도하셨고, 한 번은 복장도 하얀색 그 무명옷이라고 하나요? 그런 무명옷 복장으로 제사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종손이라고 저에게만 특별히 그 무명옷을 입혀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남자 여자 엄격히 따지는 자리였고, 남자 중에서도 질서와 서열을 엄격히 따졌던 자리입니다. 준비되는 제사 음식은 또 얼마나 까다롭게 준비가 되었는지 맏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제사의 모든 절차도 엄격하고 진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절도 있고 진중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제사 절차를 마치고 이제 가문들이 제사상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은 큰 절을 하는데, 절을 하고 난 후에 엎드려서 한참 동안 일어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린 채로 적어도 한 5분은 넘게 모든 가족이 그 제사상 앞에 엎드려 있는데, 왜 그런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절을 하는 동안, 엎드려 있는 동안 조상들이 오셔서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 중에서도 가장 엄숙했고 조용했고 진지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고개라도 잘못 삐끗 돌릴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제사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게 되었냐라면은, 명절을 지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는데, 그때 그 제사에 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가족들의 모습이나 또 저의 모습도 그 제사에 정말로 진심으로 임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조상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로 조상들이 우리가 절하는 동안 오셔서 그 제사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이 오시지 못할까봐 또는 불편해 하실까봐 정말로 조마조마하면서 엎드려 있었고 작은 움직임도 조심했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자면 그때의 제사에 임했던 그때의 그 모습,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 절하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행위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제사에 임했던 저의 자세와 또 조상들을 향하였던 저의 믿음, 그것이 참 진지하고 정성을 다한 그때였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또다시 돌아보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절을 받으실 분은 사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받으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혹시나 한낱 이 제사에 임했던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에 남는 그 제사에 임했던 사람들의 자세, 그 진지한 자세가 우리의 예배가 혹시 그 한낱 제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상반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 이 16장의 말씀을 찾아가다 보면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의 배경이 언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서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기뻐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 구약 당시에는 실제로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장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언제 빼앗겼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 때 영적으로 눈이 멀은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엘리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도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소를 더럽혔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었으며 드려지기도 전에 날 것으로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기도 하는, 한마디로 폐악질을 벌였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 두 아들의 폐악질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나는 이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맞이하였고 그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언약궤는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다윗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 언약궤가 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 몇 가지 주장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주장은 100년하고도 4개월이 걸려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4개월 만에 다윗의 통치 때에 드디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인 언약궤를 100년 4개월 만에 되찾게 되었으니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오는 행렬을 직접 맞이하였고, 그 언약궤의 행렬도 성경을 보면 그 나라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서 언약궤를 행렬로 맞이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웅장하고 장대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내인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기에,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미갈이 보기에는 왕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마치 방탕한 사람이 막 술 취해서 막 그 옷 다 벗겨지면서 춤을 추는 것 같이, 그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추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보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 이해해 보면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 자기의 복식이 흐트러져서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힘을 다해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다윗의 말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이 보기에 추하고 술 취한 자의 방탕함 같이 보이겠으나, 왕의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내가 이렇게 옷이 다 흘러낼 정도로 힘을 다하여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한 것은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어놀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다윗의 행동과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의 행동과 말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이 행동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 바로 무엇이 예배인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이어지는 것이 언약궤가 정해진 장소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제사장들과 악기 연주하는 자들과 왕궁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아놓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성호를 자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도 그 감사 찬양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시 보면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모습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다윗의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되십니까? 언약궤를 향한, 아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시나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이 100년 4개월 만에 되찾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힘을 다하여, 심지어 왕이지만
옷이 흘려내려도 그 앞에서 뛰어노는 것. 언약궤가 예루살렘 장막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모든 악기와 모든 회중과 함께 감사하며 시로 찬양한 것. 이런 모습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제가 서두에 밝혔지만 한낱 제사에 임하는 그 정성과 자세보다 못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정성과 자세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뒷부분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A.W. 토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온 힘을 다해 두려움과 경외감과 갈망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잘 정리하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전을 찾으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즉 나의 몸과 마음, 이것을 잘 정돈하고 드리고자 하는 정성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으니 우리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사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자면 제사 때 과일도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을 삽니다. 또 함부로 깎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사람이 깎아야 하고 윗둥만 살짝 이렇게 드러냅니다. 손질법이 다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생선도 제일 좋은 거 사서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홍동백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붉은 것은 동쪽에 놓으라고 하고 하얀 것은 서쪽에 놓으라 합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법칙과 예법이 제사에 있습니까? 한낱 제사도 조상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수준이 아닌 나의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 더 길게 말씀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도 어떻습니까? 성찬식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에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급받은 전병과 포도주는 그러한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라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매번의 예배가 바로 이런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찾으시면서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찾는 것, 특별히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봉사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진심이 살아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걸맞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